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장 찬양 드립니다.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로 십자가의 원수노릇을 해가며 아버지 아직도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또한 내가 우상이 되어서 아버지 돈과 또한 명예 그런 재미로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습성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러한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성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크신 은혜에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또한 아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의 뿌리가 아버지 씨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들으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신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당신을 경외할 때에 아버지 정말 치료의 광선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들이 아버지 정말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치유받는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듣고 아버지 정말 전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장소 아버지 예배의 장소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선교센터와 정말 그대들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번역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아리조나 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져 정말 우리들에게 아버지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잘 번역하여서 저들이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한 세대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렇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버즈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생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것을 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세지 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워주신 이 종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도와주옵시고 마지막에 전도와 선교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위해 tom 목사님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이 말씀을 받고 아버지 또 앞으로 아버지 금요일까지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양소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가진 것을 아버지 남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배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요 예배에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맨 끝부분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 여호와 재앙이 그쳤더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또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을 불러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마음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되 참으로 진리대로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또한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무엘 마지막 이제 장입니다. 24장 전체가 보면은 이제 인구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의 설교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두 가지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런 간음죄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간음죄를 저질러 놓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서 죽게 한 살인죄지요. 간음죄와 살인죄 다 십계명에 나오는 그렇죠. 도덕적인 죄로서 아마 우리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에 더해서 또 하나의 이제 큰 죄를 범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그것이 아니지만은 24장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큰 범죄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죄가 곳곳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자기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서 있었다는 거죠. 자기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회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 본성에, 그죠? 옛사람의 그 죄악된 본성의 찌꺼기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 잔재가 뭔가 본성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하지만은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완전히 죄와 상관없이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괴롭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저지르는 그죠? 저지르는 또 혹은 옛날에 저질렀는 또 앞으로 저지를지도 모르는 그죠?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성화의 회개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죠? 날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다 씻었지만은 샤워로 죄를 다 씻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는 발을 씻는 것처럼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본문을 포함해서 사무엘하 24장 전체가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회복의 부분이고 앞에서는 죄를 저지르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죄와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상 이 죄의 문제와 또한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은 늘 반복되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우리의 죄를 간섭하시고 또 회복하게 해주시는지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24장 전체를 우선에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의 원인은 이제 이유가 이제 거기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다시라는 말을 볼 때 전에도 진노하셨다. 물론 수시로 옛날부터 그런 일은 많이 있었지만은 특히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적이 전에 한번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보면은 21장에 나오는 이제 3년 기근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3년 기근. 물론 그 이유는 그때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3년 기근이 있었다. 그런 기도가 안 통하고 3년 동안 온 백성들이 기근으로 환난을 받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이제 첫째 보면은 첫째 이제 하나님의 진노였다고 그렇게 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진노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데 진노하시는 그럼 이번에는 이유가 뭘까? 우리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그것은 이제 아마 구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다윗 시대에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또 이어서 세바의 난이 또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이어 물론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그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따르지 않고, 그죠?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았죠.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따르든지 세바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죄냐? 즉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반역하는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진노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윗 왕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반역 무리에 가담한 이제 그것이 이유가 될 것이라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생겼는데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역대상 21장이 보면은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럼 이게 무슨 관계냐? 그럼 뭐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뭐 그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 진노하게 하고 벌을 받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뭐 이런 걸 말들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모든 것을 관장하시지만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사탄의 악한 그 괴계를 도구로 써서, 그죠? 다윗의 그 죄된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죠. 인구조사를 함으로 해서 다윗이 뭔가 자기를 과시하려는 어떤 그런 것에 미혹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사탄의 그 악한 일들도 이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되 사탄의 행위를 허용하시고 또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 많은 전쟁을 통해 이웃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의 기반을 든든히 세우고 이제는 나라를 안정시키게 되었죠. 더 이상 이제 사실 주변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거나 시비를 거부러 오는 나라가 이제는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다윗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곧 군대의 수를 헤아려 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업적이나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뭐 요즘처럼 뭐 그 인구 센서스가 뭐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민수기 시대에 뭐 했다든지 뭐 어쩌다 참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겠습니다. 그 신복인 요압을 시켜서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영토에 나가서 인구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그렇게 이제 시켰죠. 그런데 요압 장군은 사실 이게 뭐 참 명령은 받지만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고 뭐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왜 하느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시고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시고 또한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살아온 과정이 진행되어 온 과정이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왕께서 새삼스럽게 인구조사를 하려 하느냐. 나도 좀 전쟁을 이제 거치고 쉴 때가 되는데 왜 또 성가시기 이렇게 하느냐. 그런 불만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는 요압이 한 얘기 가운데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100배나 그 인구조사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필요하면은 100배나 더 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느냐는 거죠. 그 군대 수를 헤아려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이런 불만이 결국 뭐 왕의 명령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왕은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한 거죠. 왕의 명령이 엄하고 거기 사절만 재촉했다. 그러니까 가서 빨리 하라고 재촉하니까 요압도 이제 마지못해 하기 싫지만은 이제 부하들을 또 데리고 이제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저 위에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전 국토를 일일이 다니면서 9달 20날 만에 그렇죠. 발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군인들을 풀어서 마을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를 헤아리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9달 20날 많이 걸리죠. 그렇게 걸려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제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다. 이스라엘은 북쪽이죠.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다. 남쪽에는 50만 명. 그러니까 합치면은 130만 명이다. 이것은 사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이 60만이 넘는다 했죠. 60만. 거기에 비하면은 130만이니까 2배하고 한 10만 명 정도 더 늘었다는 거죠. 2배 이상이 커지고 그런 정도로 또한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다윗이 은근히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끝내는 얼마 있지 않아서 다윗의 마음에는 큰 자책감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런 일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생각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인구조사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7년의 기근이나 대적에게 석 달을 쫓겨 다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온역이 퍼지는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사실 이 죄를 지은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벌은 불가피한 거라는 거죠. 불가피하고 반드시 있을 일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저도 이 부분을 처음에 읽으면서 사실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 중에 3번입니다.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근이나 그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 하나님이 손인데 왜 그렇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앞에 보면 그래서 전쟁은 늘 있어 왔고 그죠? 전쟁은 늘 있어 왔고 기근의 죄는 또 앞에 20장 아까 21장에서 있었다 그랬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구약 시대 생각으로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온역은 늘 있는 거 아니죠.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벌로서 내려지는다고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병에 걸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 지은 자에게 병을 주신다는 그런 어떤 관념이 있고 전염병에 걸리는 것도 죄 없으면 안 걸린다 어떤 그런 관념이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기근이나 전쟁이라는 일반적인 것, 그러니까 기근이나 전쟁이 나면은 죄가 있든 없든 그 전쟁에 또 혹은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에 다 빠지게 되니까 꼭 죄 지은 사람만 죽는다는 그런 보장이 아니고 죄 없는
아기도 죽을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이 전염병 온역은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징벌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도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결정을 하자 바로 그 적시로 이제 그날 아침부터 전염병이 온 땅에 이제 퍼져서 정하신 때까지, 정한 때라는 게 3일을 했으니까 3일 동안 아마 백성들이 3일 만에 7만 명이나 죽는다고 하니까 그 전염병이 참 무시무시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3일 만에 생기기 시작해서 3일 안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거 뭐 얼마나 무슨 전염병이었는지, 걸리면은 뭐 거의 즉시로 죽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7만 명이 죽고, 또 천사가 계속 이제 그 사람을 온역으로 더 해서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던 할 때에 다윗이 그 천사를 보고 곧 하나님께 아뢰기를 17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였고 악을 행하였지만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반역의 죄라든지 하는 것도 백성들이 받아야 될 벌의 이유가 되지만은 지금 다윗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한 것은 저가 아닙니까? 인구조사를 한 것은 저가 아닙니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지도자로서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아까 뭡니까 그 3년 기근 21장에 나오는 3년 기근에서도 사울로 인해서 사울 때문에 사울의 집안 때문에 그런 기근이 있었다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다윗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앞에 우리가 24장 1절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윗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 치는 손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윗은 갓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에 내리는 모든 재앙이 그쳤다는 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죄가 이렇게 인구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생겼고, 하나님 진노하셨고, 그것이 이제 해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죠? 회개가 물론 일어나고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뒤에 이제 이 제사라는 것, 이런 과정이 결국 뭡니까? 죄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죄의 문제입니다. 죄 먼저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것일까? 물론 이 인구조사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죠. 인구조사는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 다윗의 인구조사 행위의 의도가 불순한
하지 않았냐. 불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지금 민수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구를 헤아릴 수밖에 없은 그런 하나님의 또 특별한 명령이 있고 하는 거지만은 여기서는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되었는데 앞으로도 또 그러하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지금은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도 인구조사에 대해서 없었는데도 하는 것은 다윗 개인의 어떤 불순한 의도, 결국 그것은 뭡니까? 자기 과시, 자기가 뭔가를 했다. 이 전쟁,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과시하려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순한 의도, 사실 이 우리가 뭐 자유주의라는 이런 쪽에는 이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그죠? 마음에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반드시 뭐 행위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우리가 마음 속으로도 짓는 죄가 늘 그런 걸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의도는 순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인구, 특히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장정들을 계수함으로써 국력을 과시하고 또 나아가서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여만 명의 장정들이 40년 물론 걸려서 가나안에 왔지만은 그리고 그 후에 사사시대를 거쳐 500여 년 지나는 이 세월 동안 그저 이웃에 있는 그 가나안 7부족과 이런 싸움을 계속 하면서 거의 뭐 500년을 지나왔는데 이제 겨우 자기가 왕이 되면서 그런 모든 전쟁을 이제는 그러니까 이웃 나라 모든 그런 것들을 평정하고 이제는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스스로 이제 자랑스럽고 어떤 자긍심이 있었을까? 우리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이런 여러 가지 옳지 않은 마음의 생각들 속에서 인구조사를 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3절에 나오는 요압의 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인구조사하는 거를 왕은 좋아서 그렇게 하려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100배라도 되게 하실 건데 하는 이제 그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왜 지금 와서 왕께서 왕의 뭔가를 찾으시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의 죄가 무엇인가?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배은의 행위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그렇잖아요. 시골 농부의 8 아들 중 막내로, 그죠?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자기를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든 공을 자기의 것인 것처럼 과시하려 한다. 사실 목동 막내로서 8형제의 막내로서 목동으로서 정말 이름도 없는 그 참 어떻게 말하면 시골 무지랭이라 합니까? 그런 데서
왕이 되기까지 물론 야 나도 했어, 나도 뭔가 이루었어 하는 마음이야 있겠지만은 그것을 뭐 그냥 그러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인구조사를 하면서 야 이 정도로 내가 지금 평화의 시대니까 이렇게 인구도 많아지고 이렇게 됐어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오는 거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거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전쟁을 이기고 나라를 강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그죠? 자기가 뭔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되고 혹은 어떤 병술, 병법이 아주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그 일부를 자기 것인 것처럼 가로채는 그런 배은의 행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뭐 사울도 사실 당연히 그랬잖아요.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사울은 물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고집스럽게 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은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켜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뭐 비슷한 것이지만은 교만이라는 거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에 빠졌다는 겁니다. 장정의 많음과 백성의 무리를 과시하려는 것은 옛날 그 어려움 때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어려웠으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하는 그런 교만 속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자기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을 결국 불신하는 거죠. 요압이 말한 것처럼 100배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는 그런 신뢰.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럼 인구가 설사 60만도 안 되게 50만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인구가 이렇게 많아. 이제는 누구도 이 130만의 장정을 보면은 감히 덤빌 수 없을 거야. 그렇게 군대를 믿었다는 거죠. 오히려 의지하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이전에도 자기가 내 군대가 내 지도를 가해서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130만만 있으면 나는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죄였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대상은 다윗뿐이 아니죠. 원래는 뭐라고 했습니까? 24장 1절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도 거기에 포함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범한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이용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바로 압살롬을 따라서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또 세바를 쫓아 반역한 백성들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대적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4장 16절에 보면은 3일 동안의 온역은 3일 동안 계속되지 않고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치게 하셨는데 그 정한 때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3일이겠죠.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다고 볼 수 있겠죠. 봐야 되죠. 17절에 보면 또한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죄에 비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땅히 다 죽어도 그렇죠? 당연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랍니다. 그래서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이걸 이제 신인, 동성, 동령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인간처럼 표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후회하고 뉘우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는 뭐 교만이라든지 그죠?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죄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죄가 우리 사실은 뭐 구체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은 교만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죄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결국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죄악의 징벌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되는가? 첫째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죄에 있어서는 회복을 위해서 뭡니까? 회개가 되어야 돼요. 죄가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죠? 죄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남아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 이 회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중생의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통해 잡아가는 회개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의롭다함을 받는 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회개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그건 어떤 구체적인 그런 죄들이겠죠.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죄들이 모를 때는 못하겠지만은 알게 되면은 그걸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회개 발 씻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꾸중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 우리가 아프고 무슨 일이 생기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라고 생각될 때는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24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했습니다. 자책이라는 말씀이 자책이라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 그런 이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앙 양심이 깨어서 무디어진 마음을 쿵쿵 이렇게 막 두드린다, 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디어져서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죠? 벼락을 치듯이 망치로 치듯이 치면서 그 마음을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자기 몫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 치는 자가 되어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도 배부르게 하지 못할 때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자책이나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 죄인 자신이 의지적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책,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라고 해서 이거 스스로 뭐 돌이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늘 그렇잖아요. 늘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받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다면 그거는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아니야, 옆에 박집사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데는 이런 성령의 감동을 통한 자책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한 사람을 통해서, 물론 사람을 통해서라는 게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책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개는 우리가 뭐 예배 때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겠죠. 아니면은 그거 아니라도 어디서든지, 예를 들면 뭐 수요일인데 오늘 교회 안 가고 집에 있는데 친구 뭐 만난다고 있는데 친구가 그러잖아요. 야, 너 수요일인데 너 교회 안 가서? 그런 것도 찔림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누굽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으로 보내 죽게 하였지만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이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나단은 다윗의 죄악을 비유로 말하기를, 양과 소를 많이 가진 어떤 부자에게 어느 날 한 행인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그 행인을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양이나 소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 잡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소도 많고 양도 많으면은 누가 친구가 왔으면은 그 중에 자기 그 소나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웃에 사는 가난한 농부가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하나뿐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친구를 대접해 줬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래서 이 비유는 뭡니까? 다윗에게는, 그죠? 사실 뭐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 다윗이 부인만 해도 몇 명입니까? 5명인가 뭐 이렇게 되고 첩도 많고, 응?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응?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남의 하나뿐인 아내를 빼앗아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거기다가 또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드는, 정말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가장 사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 나단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은 즉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하고 다른 점이라고 늘 강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즉시 하나님이 말씀이 왔을 때 자기 죄를 즉시로 깨닫는 즉시, 그죠? 회개했다는 겁니다. 듣는 즉시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기 물론 뭐 아니야 하다가 회개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잖아요. 즉시로 회개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즉시 회개했다. 만일 그것을 나는 왕이야 하고 할 수 없어 이렇게 됐다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의 어떤 찔림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회개다. 회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뭐냐?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회복의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찔림을 받는 그 말씀 말고 뭔가 그 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12절부터 선지자 갓이 와서 징벌을 말할 때 다윗은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벌을 말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죄 안 지어서라든지 뭐 내가 그 벌을 받을 이유가 뭐야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벌 받는 걸 좀 감해 주세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명과 불평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잠문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징계를 달게 받고 거역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리려 하실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았던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손에 괴롭힘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달리는 그런 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로서 더 만족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람에게 전염병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한 것입니다. 바세바의 사건에서도 다윗이 회개했지만 바세바가 처음 낳았던 아이가 죽는 징계를 면할 수는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나 환난을 다 징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인 왕의 잘못으로 7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게 되었지만 그것은 곧 회복을 위한 순종의 단계에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우리가 거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불평불만하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인정하며 받는 것이 바로 회복, 죄와에 대한 회복의 두 번째 단계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 회복의 세 번째 단계는 온전한 제사, 예배의 회복이죠. 물론 뭐 죄를 짓고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온전하지 못한 거죠. 마음이 찔림을 있는데도 회개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18절에 보면은 선지자 갓이 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단을 쌓으라고 했을 때 다윗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앞에서도 즉각 순종,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뭐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뭐 제사 드릴 때가 지금 여기가 아니잖아, 뭐 이런 조차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저기 가서 성전에 가서 아니면은 저기 실로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리겠다,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즉시 순종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속죄를 위해서 드리고 또한 화목, 감사의 화목제 드린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라우나 타작마당 역대상에도 이 부분이 나오죠. 이 이야기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역대상에는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생각을 하면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옛날 아브라함이 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그죠?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하던 바로 그곳이 모리아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곳인지는 또 아니라고 하는 또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름이 모리아 산. 그곳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제사가 아마 특별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와야 되겠다는 거죠.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라우나가 이제 말하는 부분에 보면은 아라우나는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아라우나가 어쨌든 간에 이 제사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참여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이 아라우나의 반응이 뭐냐? 온전한 헌신과 그죠? 헌금이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자기 것을 그대로 다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는 제사 속에는 이런 그죠? 함께하는 자의 헌신이 당연히 따라가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인 다윗도 그렇지만은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번제에 대한 소가 있고 자기 소잖아요.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소뿐만 아니라 소가 지는 멍에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마당질하는 농기구겠죠. 다 사용해서 다 그저 사용하세요. 이 말은 23절에 있듯이 다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께 드린다는 말은 지금 제사 드리러 왔는데 다 준다는 건 이걸 이용해서 번제를 드리세요. 다 가지세요. 그냥 헌신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다윗이 또 나타나는 반응은 뭡니까? 24절에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왕은 또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우리가 값산 제사, 값산 은혜 이런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값사냐? 그저 받는다니까 값산 은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랬잖아요. 예수님 값 주고 샀다고. 가장 비싼 값,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값으로 값비싼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그저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교회의 일에 대해서는.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냥 받아서 주는 거니까 고마워요 하고 받아서 그걸 하면 되는데 아니야. 돈 줘야 돼. 응? 그러니까 공짜로 받아서 뭘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으로 하면서 충분한 값을 치르는 그것으로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응?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빼야 되고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그 몸을 들여서 그죠? 하나님께 들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 속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예표로서의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을 은 50세겔을 주면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다음 죄 회복은 첫째로 그죠? 회개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 온전한 제사.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그럼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제사 예배를 드릴 때도 역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이 되어야 된다. 남이 대신 헌신하는 걸 옆에서 그냥 뭐 참 뭐랍니까, 숟가락만 얹은다 뭐 이런 표현 하듯이 뭐 다리만 걸쳐갖고 뭐 같이 갈라 하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헌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돈을 주고 사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렸었던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우리가 여기 뭐 인구조사는 죄가 아니고 다만 그것을 위한 다윗의 그 불순한 의도, 교만과 그런 어떤 자기 과시와 자기 정욕을 채우려는 그런 부분들을 죄가 당연히 모든 죄가 거기서 나오니까 죄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회개 또 말씀의 순종 예배다. 그래서 사실 죄를 범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그러니까 모르면은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즉시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죄가 우리 속에서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게 되는 것, 그건 우리가 사실 알고 있죠. 알잖아요. 뭔가 기도가 되지 않고 또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기 어렵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은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는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방해하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 죄를,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처럼 죄를 용서받고 헌신과 속죄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는 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묵었던 마음, 막혔던 마음들을 거두시고 화평과 온유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죄가 많다, 이 죄된 세상이라고 늘 말하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무엇이라도 티끌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막혔던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양 드립니다. 254.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졌게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 올라가면 이 세원의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진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아버지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3부 예배, 요한복음 강해, 요한복음 3장, 위로부터 난 것,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말씀 주셨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The life following the Lord, martyrdom of Stephen, the exposition of John, the born again with the Spirit and the water. 주보를 펴시고 다 함께 주보에 따라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또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날마다 순간마다 산재물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